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두 번 살면 실패하면 다음에 성공하면 되는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면 좋은데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한 대로 성공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단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단하죠? 내가 그냥 노력한 만큼 그래서 성공한단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성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 간단하고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잡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이 성실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하고 성을 지켜주셔야만 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노력하고 재간을 부려도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 인생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꼭 성공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명철, 모략 등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비슷한 거지요. 성공하기 위하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는 방법들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일생을 성공하기에 역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을 종종 쓰지요?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 벼룩은 근육이 아주 발달을 해서 얼마나 높이 뛰나 봤더니 자기 몸의 길이에 200배를 뛴답니다. 200배. 놀라지 않네요. 사람이요, 자기 몸에 200배를 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모두 다 1m는 다 넘으시죠? 1m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키에 200배를 뛴다 그럴 때 1m로 따졌을 때 200배면 몇 미터예요? 200m. 그러니까 이 벼룩이가요, 자기 몸의 길이에 200배를 뛰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벼룩이 펄떡펄떡 뛰는 거 보고 놀라는 사람 봤어요? 뛰어봤자 뭐예요? 벼룩인 거예요. 200배를 뛰든 300배를 뛰든 뛰어봤자 벼룩인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뛰어봤자 벼룩이죠.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벌써 실패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인생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인생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다. 그 구원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왜 실패한 인생이냐?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부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부자란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창고가 좁아서 증축하고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편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내가 평생토록 떵떵거리며 살 만한 많은 것을 재해놨단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 여행도 가고 그리고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이지.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왜 살아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성공 때문에 그것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설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다. 세상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은 구원받은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세상 성공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성공했다고 해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속상한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어때요? 성공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끝나고 어떻게 되죠? 가장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 자손들까지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봐도 결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명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결정적으로 언제 세상적으로만 성공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끝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공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와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과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 인생 성공을 위한 보조적인 요소에 불과한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공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도록 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본문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죠. 인생의 승부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기동력이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좋은 말을 확보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애굽 등지에서 말들을 수입하게 되죠.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테니 그런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다시 읽어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성공할 수 있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손은 조막손이지. 조막손 갖고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역부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까? 우리의 조막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지요. 한 번은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승산이 없는 전투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무장도 시원치 않았고 훈련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조막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요.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기도를 멈추면 지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기도를 쉬지 않도록 두 팔을 번쩍 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능력이 많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로운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야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인생 성공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